우리가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는 대형 집회가 없겠지만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살리면 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가다콤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가다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동굴에 숨어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지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래 계속되자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 기록을 보면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장님이 그렇게 많고 허리를 펼 수가 없으니까 곱추가 그렇게 많았다고 했어요. 그냥 밖에 나와서 예수 안 믿겠다 말만 하면 햇빛도 볼 수 있고 허리도 펼 수 있는데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 동굴에서 살게 했겠습니까?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예배도 모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모이면 구속이고 전도하면 재판 없이 현장에서 둘러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예배로 모였어요. 죽는 줄 알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모였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왜 마스크까지 쓰면서 모입니까? 생명걸 가치를 찾은 여러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된 옛사람이 아닙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운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물과 식량을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일교차 때문에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표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준이고 표준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능력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문제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숨겨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 만민 모든 족속에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새 절기를 주신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7번 큰 재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축복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이걸 뭘 말하냐면 사단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몸부림쳐도 못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종으로 타면서 많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뭐 고문당하면서도 독립운동 했는데 못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침으로 우리가 해방됐어요. 사탄의 노예에서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언약 가지고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술째 새겨서 절대 잃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오늘 모든 상처, 불신앙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뛰어가도 곤미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사막에 물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24시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신의 산에 불러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붙들어야 할 말씀을 돌비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돌비를 들고 출애굽한 후로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 부족들, 족장들 12명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보고하라. 갔다 와서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다. 성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차라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처자식은 다 죽게 생겼다. 못 간다는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냐? 그 약속대로 우리는 가나안 입구까지 왔지 않냐?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온 소문을 듣고 약속받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없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간담에 녹아서 힘이 빠져서 지금 도망가지 못하고 지금 엎드려 있는 거다. 가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광야로 다시 들어가요. 거기서 38년을 채워서 40년 딱 기한 차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불신앙했던 사람을 하나씩 장례식 다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 다시 말해서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 없는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소금은 안 내입니다. 늘 불신앙하고 상처에 묶여 있으면 사단에게 속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 실력 이걸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75세 된 병든 바울 하겠습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절기 축복인데 6월절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양피를 발랐을 때 바로 왕에게서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노예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모든 걸 지금 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지 않고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맥주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유월절은 구원, 맥주절은 능력, 또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붙들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 광야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국경을 통해서 이 광야를 차 타고 몇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막이 그 하늘 끝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산이었는데 다음날 가면 평지가 됐어요. 바람 불기 때문에 모래가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은 평지였는데 내일은 산이야. 동서남북을 가릴 수 없는데 어떻게 지나갔냐? 언약궤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정확하게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 때 성령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으면 돼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 이걸 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한종명 장로 너 이거 해. 그럼 그걸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오성 장로 너 이거 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말씀 묻지 않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지 않았어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주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매일 맥주절 오순절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40년 동안 만나와 맥주를 먹이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자마자 볼이 추수를 했어요. 이때 만나와 모든 축복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미션 주셨잖아요. 땅 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겠다. 그 약속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닫아놨는데 모든 문 열리기 시작해요. 15개국의 전도문, 선교문, 산업의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 따라가니까 현장에 3천 제자가 예비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의 문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닫혔던 모든 문을 여셨어요. 맥주절은 뭡니까? 모든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에 맡겼던 모든 담을 허무는 시간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돼요. 사도행 2장 46절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또 5장 42절에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와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겠어요. 이 오순절의 축복 여러분과 가정과 산업에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이 힘을 얻는데 이 축복이 전 현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오순절의 축복 여러분의 산업에 연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앞서 뒤에서, 그렇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밤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아수르 원사 18만 5천 명을 쳤다 했어요. 초대교회가 최악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들을 전부 처형하고 지도자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잡았어요. 마침 그날이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처형을 못하고 내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둡니다. 손발을 묶고 감옥에 가다 놓고 군인들이 지키기 시작해요. 이때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능력을 체험한 중직자 중심으로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의 수갑을 풀고 옥문을 열고 석방시켰어요. 그리고 핍박했던 헤롯 왕을 급성 전염병으로 쳐버립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문제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이고 날마다 맥주절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미 신분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권세 와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불신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드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이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메시지에 나왔죠. 빈 곳, 전 세계 빈 곳 5천 미전도 종족 살려야 돼요. 교회 빈 곳은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마음이 정말 병들어서 스스로 안 되는 사람, 또 육신이 병든 사람,
빈 곳 살려야 돼. 또 현장의 빈 곳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들 전부 타락하고 지금 범죄에 빠져 있는 그 현장 살려야 돼요. 우리가 영적 힘 얻으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데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배경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붙들만 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있는 저희 천사여,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서 정말 영적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초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건 불신자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그리스도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도 그리스도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리스도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고 선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번이 구말리 장치 내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열쇠, 이 능력 놔두고 우리가 불신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면 되겠습니까? 오순절 맥주절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눕시다.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정신 문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가난의 무능도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절기를 통해서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새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시대에 답을 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별려 죽고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진행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는 시간, 모든 저주가 못 박는 시간, 모든 예틀이 묻어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이 오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